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오늘은 더 춥네요, 어제보다. 날씨가 추워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또 함께하면 훨씬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음을 또 생각하게 되고 감사가 됩니다. 예, 오늘은 금향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예, 금향단은 그 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단인데요. 이 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 그 그림을 보시면요. 거의 전체적인 이제 성막의 그림이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동편의 출입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우리 주님이 제물 되셔서 저희의 죄를 이렇게 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물두멍에서 또 이렇게 회개하고 또 이렇게 씻고 그리고 이제 그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왼편에 금초대가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그 가운데 중앙에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 그 앞에 언약궤를 마주하고 정면으로 언약궤를 마주한 상태에 금향단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런 금향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 성소를 좀 자세히 이렇게 또 이렇게 칼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이 촛대와 진설병 그 사이에 앞쪽으로 해서 휘장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거기에 금향단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다시 이제 돌아오셨어요? 73페이지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뜰에 있는 커다란 놋재단에서처럼, 이게 번제단이잖아요. 어떤 희생 제물이 금향단에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금향단은 놋재단에서처럼 이런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단은 아니죠. 단지 향기로운 향만 피워질 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향이 이렇게 피워지는 그 단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금으로 입혀진 금향단입니다. 여기서는 동물의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향기로운 향만이 피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향기롭게 연락되는 것입니다. 금양단의 크기는 1규빗으로 작았지만 높이는 2규빗으로 높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그 뜰에 있는 커다란 놋재단, 또 금향단 이걸 보면서 우리가 놋재단을 배웠잖아요. 거기 놋재단을 보게 되면 이제 조각목하고 놋으로 이 조각목을 놋으로 입혀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각목은 이제 주님의 인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신 그 조각목을 또 주님의 인성을 볼 수 있고 또 놋은 심판을 견디신 그 주님의 이제 심판을 견디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향단에 와서는 조각목과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금향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조각목을 금으로 이렇게 이제 싸서 입혀서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이제 이 조각목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이제 인성을 볼 수 있고 금은 주님의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각목의 주님의 인성을 볼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시험을 받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런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고 채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신성에 있어서 여기서의 신성은 영광의 왕.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돼서 이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의 인성을 온전히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또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런 희생을 볼 수 있고 금양단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4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 내용 한 내용 다 되게 중요한데, 이 말씀이 시편 141편 2절 말씀 있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하면서 시편 141편 2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이 금양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라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찬송의 제사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감사,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이 단을 금양단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책에다가 이렇게 이제 적거든요. 이런 이제 좀 교제할 내용들을 적는데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잘 보시라고도 만들었지만 제가 잘 보고 설명하려고 제가 쓴 글이지만 책을 보면서도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 그 번제단과 금양단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보아지는데요. 왼쪽에 번제단이 있고 금양단 이렇게 이제 표에서 나눠졌는데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거기에 번제단은 피와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죠. 그래서 제물이 이렇게 이제 불살라진 피와 죄만 있는 곳,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번제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각목과 돛은 아까 봤던 것처럼 주님의 인성과 심판을 견디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번제단에서는 그런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금양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영광의 왕으로서 계시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의 이제 우리가 성도의 그런 성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아까는 우리가 구원받는 번제단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성화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러한 인성과 또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신성으로 이 금양단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그 죄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번제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 우리가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의 표가 이제 잘 먹고 잘 먹는다는 것은 밥만 잘 먹는 게 여기서 먹는 건 밥만 잘 먹는 건가? 어쨌든 영육 간에 이제 잘 먹는 거죠.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놀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잘 놀고, 그 다음에 잘 배우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오늘같이 잘 배우고, 그리고 이제, 잘, 전도하고. 전도는 교회로서 이렇게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을,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잘 섬기고,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돼. 그러니까, 이 성막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누리고 잘 배우고 그걸로 끝나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밖에 우리 구도의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구도자들이 많이 오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성도 개개인을 섬기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그 섬기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주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금양단에서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저희의 신앙생활, 성화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은사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안 빠지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책에 보게 되면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그 연이어서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제단에서만 드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제단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제단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든 중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됨, 번제단에서는 관계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되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금양단에 가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참 놀라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더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도 그렇고 금양단도 그렇고 뿔이 있는데 그 뿔은 번제단의 이 뿔은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금양단에서는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금양단에 있어서는 이 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구원받아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다시 보시면요. 이 안식 그 위에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믿는 자가 각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가셨어요? 제사장 얘기하려고 했더니 형제님들이 싹.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아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성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관객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으로 이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이런 거룩한 이런 특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구원의 안식과 성화의 안식은 이 안식의 장면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마귀에게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안식이 있게 되고, 번제단에서, 그리고 금양단에서는 이제 성화의 안식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신앙의 이런 삶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이런 성화의 안식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책으로 가면요.
예, 그것이, 74페이지에, 그 아까 재단에 대해서 7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 재단에 대해 우리 주님이 이제 재단 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요. 어, 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구도자분들은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신 분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분들에게는 아직 영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을 이 특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예배를 빼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 안식 그 위에 한 7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도 그 속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로 이렇게 잡은 그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금향단에 이렇게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속죄를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무엇으로 근거가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보혈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유영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초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 성도는 그걸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갈 때 그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예. 우리의 어떠함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볼 수, 그리고 이제 그 금양단의 그 향을 사를 때에도, 향을 이렇게 이제 살아서 드릴 때에도 그 불을 번제단에 하나님이 재물을 태우셨던,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태우셨던 그 불로 우리가 금양단에서 그 향을 사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가지고 그 금양단에 가서 이렇게 그 향을 살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그 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예수님하고 관계가 가깝질 않아. 예수님으로 더 젖어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더 친밀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꽉 차 있고 예수님만 계시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 나의 의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금양단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 금양단 기도에 보면 성소 왼쪽에 금초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금양단이 위치가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그 떡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 금초 때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빛을 내는 데 있어서 그 기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 그리고 이 떡상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님으로 우리가 조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중보기도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계시죠, 우리 주님이. 여기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많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항상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구약의 제사장직은 그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임무가 다른 사람한테 위임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도 보게 되면 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키며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신 거죠. 베드로가 혼자 안 속은 게 아니고 이 주님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내주에 계시자 내 안에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런데 유다서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도의 중보기도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있잖아요. 거기도 보게 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혼자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셔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삶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믿으면서 그 자기 중심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쫓아간다든지 세상이나 육신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에게서 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점점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이 뭐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따라가고 거기에 그 쓴 열매를 먹으면서 마음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더 갈급해지고 더 병들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히 하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본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나,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나 이걸 오늘 내가 콧바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콧바트리고 있어. 내가 낭만 가운데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은 거죠. 신앙에서 사실은 이걸 잊는 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 그리고 잘 되지 않을 수 있겠나? 우리 누가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안 잘 되겠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냐? 누구를 의지하겠냐? 예. 형제님들 남편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낭망하고 또 이제 남편이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왜 우리 자녀는 또 이런 애가 이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그 사서 고생하고 사서 근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안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걸 모르면은 자기한테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겠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3번에 보니까 성도의 중보기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고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민이라. 또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이 합심의 기도 성도들의 합심의 기도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이 교회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됨을 쪼개고 나누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 같이 사랑하고 서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마귀의 일에 동참하면 안 되겠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의 하나됨을 흩는 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책으로 와서요. 그 안식에 대해서 아까 봤는데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제단이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뜰에 있는 옷제단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구원으로 인한 안식을 받고 또 이제 그 후에는 기도와 예배로 금양단에서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금양단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나를 이렇게 피값을 주고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생각할 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또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을 찾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그런 예배의 삶, 이 기도와 찬송의 이런 그 친밀한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안식이고 최상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이 예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금양단의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 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도 우리 주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지금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지금은 성령이 다시 가신 구약에는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 했지만 지금은 성령 소멸 아니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 한번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로부터 계속 충만한 게 아니고 수시로 계속해서 숨 쉬듯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8장에 보게 되면 양자의 영이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경외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고요? 아버지로서 무한히 친밀한 분이세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향을 볼 때, 여기 이제 이 금양단에서 다른 그 향이 있는데 4가지 성분이 있다. 근데 이 4가지 성분이, 이제 우리 주님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향은 마치 독생자의 지극히 충만한 영광의 기쁨이 아버지께만 속한 것 같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넘치는 사랑으로 아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향으로 정말 기뻐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의 그런 그 성품, 이 한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내용이 지금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지성소 안에 향이 가득하게 이렇게 이제 피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맨 밑에 줄에 보면 그분의 인격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그것을 아버지께 아뢰도록 합시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예배는 감사 이상의 것이고 그것은 아드님의 어떠하심과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부여를 이게 이제 여기 4가지 향이 나오는데 4가지 향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향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어떠하신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더 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향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금양단의 향 유인물에 보시면 4가지 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은 향나무에 저절로 나오는 향인데 억지로 나오는 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자원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볼 수 있고 또 이 향은 나무가 찔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찔려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임향은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조개 껍질이 빠지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렇게 빠지셔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비하의 신분을 취하신 겸손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왕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겸손하신 비하의 자리를 취하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풍자향은 고목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이렇게 풍자향이 진액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바르는 향인데 나무에 상처를 입혀 진액을 채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향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섞어가지고 같이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보게 될 때 분향단에서 태어나면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한다.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무엇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는 금양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금양단의 이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으로 하나님께 가득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에 지금 빠져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엇으로 내 심령이 가득한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고 주님으로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금양단 기도죠. 하나님이 기도를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기도의 그 간구에 귀 기울이기도 하시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향을 받으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시겠어요.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됐든 어떤 기도가 됐든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저 악한 마음의 사단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자인데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또 부도자들을 이렇게 뒤에서 세력을 통치와 다스림으로 역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사단이 천사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도들도 두 가지 증거에 식사 세울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본분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다. 거기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가장 앞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도 우리 영호 형님이 얘기하셨는데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가드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된 건데,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다. 아까 성일이 형제님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고 끝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기도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기도 않고는 못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그러셨으니까 합심기도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중보기도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부부싸움만 해도 기도가 막힌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고난에 당하면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참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해보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토요일 날 청년부 활동을 CTI 우리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캠핑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네팔 학생들 9명 풋살장에서 공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찬양 드릴 건데 너희들 편하게 해라. 너희들 이렇게 공 차려면 그렇게 편하게 해라 이렇게 했더니 일제히 공을 다 놓더니 찬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찬양으로 들어오는데 뭔 말인지는 모를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손도 막 흔들고 막 박수 치면서 일어서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걸 뒤에서 보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예. 그 네팔 그분들이 돌은 아닌데 하나님이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구두자인데 전혀 우리와 다른 배경에서 왔는데 그들이 이게 함께하는 이 행동들이 주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그들 마치 주님이 보낸 천사들 같더라고. 보면서 제가 굉장히 역으로 너 뭔가 지금 내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끌고 막 가시는 이 역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참 감동이 됐거든요. 우리 지역 모임에서 이렇게 오시면 질의응답을 해요. 교회 소개를 하고. 근데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봐요. 질의응답을 물어보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소자 사역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건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여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특권이지 이게 어떻게 포기인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포기로 인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벌써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가 섬기면 기쁘잖아요. 누리고 함께하고. 근데 이걸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삶 가운데에서 이게 어떤 내가 포기해야 돼. 물론 포기해야겠죠. 그러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특권이고 정말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 다 같이 자매들 간증하셨지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 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함께 하라고. 함께 하면 안 힘들잖아요. 함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